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요. 52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나는 둔할지라도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이렇게 입에 좀 미소를 이렇게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입에 미소를 꼭 손으로 안 잡아도 움직이실 수 있으시죠? 네, 그 상태로 좌우 앞뒤를 바라보시고 인사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네, 웃으시면서 네,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성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고자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고자 하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이는 모든 자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모이다 보니 그걸 실체로 여기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서 넘길 때가 많죠.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셔서 이 풍랑 가운데서 있는 제자들의 배에 타사 안전하게 건너가신 일입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이죠. 이 말씀은 전부 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을 뺀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서에 동시에 오병이어 사건 뒤에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 시기적으로는 확실하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맞이한 제자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기뻐서 배에 영접하였다. 또는 그들이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고백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마음이 둔하여져서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마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게 딱 두 가지만 포인트로 짚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 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모든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갑니다. 풍랑을 만나죠. 그리고 막 아등바등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떼어 먹고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 삶의 인생에 풍랑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도대체 이 인생에는 왜 자꾸 풍랑이 있는지, 좀 평안하다 싶으면 일이 생기고, 지금이 행복한데 하면은 뭔가 일이 생기는 것만 같죠. 우리 인생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등바등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영위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세요. 왜 오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이 무태서 그들이 아등바등하고 있는 것, 괴로움에 갇혀 있는 것을, 풍랑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힘든 상황과 어려움들을 보시고 그냥 두고 보시지만 않고 오시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돕고자 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십니다. 가만히 못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시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풍랑을 뚫고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그냥 예배의 자리, 약속된 자리, 은혜가 약속된 자리에 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 쉽게 표현해 드리면 마이너스에서 0의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0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100으로부터 0의 자리로 나온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오세요. 우리는 겨우 0의 자리로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예배에 나아오고, 내가 한 것들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펴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한 것들은 사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은혜 속에서 말입니다. 마이너스에서 0으로 겨우 와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100을 채워내서 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그걸 채워낼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모든 풍랑과 인생의 역경 가운데 유지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내 노력이 참 많이 깃들어 있는 것 같으나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오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시고자 하시잖아요. 저주와 풍랑을 뚫고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오고 싶으셨으면 그 저주와 풍랑은 당신의 아들에게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아들의 시체를 외면한 채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약속된 모든 자리에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공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것,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죠. 말씀 하나님이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 오시는 것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유지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자리에 힘써 참여하셔야 돼요. 그 자리는 나의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개인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개인이 성경을 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약속받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공예배의 자리입니다. 또 약속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의 모든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모임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가 두세 사람 이상만 돼도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산재해 있는 모든 재앙과 풍랑과 저주와 어려움들을 보지 않고 그때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때 말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놀라운 전제가 있는데요. 이 말씀의 마무리예요.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는데도 심히 놀랐다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아니, 오병이어는 그러면 뭐 아무나 행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많이 보고도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은혜의 일들을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저의 모습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쉽게 둔하여지는지. 성령께서 나를 일깨워내시는데, 깨어있으라 하고 깨워내시는데 너무 쉽게 잠들어요. 제자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이 그 1시간을 참지 못하고 계속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지요. 저의 모습이 그런 것만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둔하여졌다고 우리에게 은혜 안 베푸시고 안 오시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오신 결과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내가 바로 증인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계속 둔한 상태로만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우리가 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서 일어나서 주님이 떡 대시던 일을 기억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의 연약함은 전부 다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할 때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 그렇게 둔하고 아둔하고 자꾸 조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난 뒤에는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에 함께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미 계세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신비주의나 오순절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믿음이 둔하여진 자들, 믿음 안에 있으나 둔하여진 자들 가운데도 성령께서 계시지요. 그러나 성령의 온전한 지배와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 속에서 우리가 거할 때 계속해서 우리는 둔하여지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비결,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성령 충만의 길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읍시다. 기도합시다. 금요 기도회도 옵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둔한 자로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럼에도 오시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똥기저귀 취급하며 나는 똥을 쌀 테니 주님이 치워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그들이 둔하여서 떡 대시던 일들도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그 은혜를 주신 것도 잊어버렸으나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을 힘입으면 주일에 떡을 떼어 먹고 가서 삶 속에서 그 떡 대신 은혜를 계속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